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80이 넘으신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직장을 나가면 80이 넘으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치매 초기에 있으신데 그 시아버지 식사도 해주시고 또 옆에서 잘 돌봐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계시니까 편하시고 또 아들 며느리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든든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실 힘드시죠. 본인도 몸이 힘드신데 남편을 또 돌봐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몸이 좀 더 안 좋아지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가 없게 돼가지고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기시고 나니까 누가 좋았을까요? 시어머니가, 물론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 게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너무 이제 좀 편해지셨는데, 누가 그 다음부터 부담이 됐냐면 이 며느리가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며느리가 부담이 됐나 들어보니까 어머니가요, 빨간 날이 되면, 쉬는 날이 되면 화장도 하시고 나갈 준비 옷을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가자고는 얘기 안 하시는데 본인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제 누가 모시고 나가야 돼요? 아들 며느리가 나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좀 나들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는 날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왔는데, 매번 이제 빨간 날이 되면, 쉬는 날이 되면 어머니가 의례껏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쉬는 날 좀 필요한 일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마련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나들이도 하고 오는 그 자체가 이 며느리한테 참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저희 아내에게 듣는 중에 이렇게 한 지가 약 2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아빠 엄마가 직장을 다니다가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이 그 쉬는 날을 기다렸다가 엄마 아빠한테 밖에 나가자고 하잖아요. 또 맛있는 것도 먹자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실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날이 되면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이 가자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컸는데 부모님이 이제 2달도 아니고 1달 조금 넘어서 식사 이렇게 몇 번 사드렸는데 또 식사하러 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그 아들 며느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너무 서글픈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계속, 그 시어머니가 계속 밥을 먹으려고 했을까? 보통 부모님들은 몇 번 먹고 나면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나가고 싶어도 이제는 나가자고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끼리 다녀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서 진짜 모시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 집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큰아들이라는 그 좋은 위치에 있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누구 집이 돼요?
본인 집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때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본인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아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흉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요 알 수 없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당시에 남편이 죽는다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인들이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는 남편이 먼저 죽은 그 죽음에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웠지만 두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극진히 잘 모셨는지 두 아들이 힘이 되어가지고 살다가 이 아들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모압 여인들 중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며느리들이 착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은 가운데에 8절 말씀에 보면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선대라는 의미는 인자, 은혜, 인애, 긍휼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 선대했다라는 이 단어가 누구가 말씀할 때 제일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셨을 때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선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했다면 며느리가 그냥 시부모님이니까 그냥 잘해드린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이 두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나오미에게 잘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이 병으로 죽은 것이 이해는 안 됐지만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너무 잘하니까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10년쯤 되었는데 놀랍게도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무슨 건강의 문제나 뭐 이런 게 평소에 이렇게 질병을 앓거나 힘들어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강하게 잘 살았던 이 두 아들이 며느리들과 행복해 살았던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이 나오미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 인생의 괴로움은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에게 남편의 죽음이나 두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더군다나 아들 둘마저 죽고 나니까 이제 며느리들과 여자들만 남아있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에게 더 큰 고민과 슬픔은 두 며느리가 고민이고 슬픔이었어요. 자기도 남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이 젊디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이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이렇게 가난 속에 살아가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저희가 오늘 6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자기의 고향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것보다는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두 며느리들과 그 모압 땅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7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 동안 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 속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뭐 하고 있어요?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자기 쫓아가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서 자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야 할 며느리들의 앞날이 암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면을 했더니 이 며느리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쫓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더 강하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해요. 돌아가라. 나 쫓아와봐도 너희 내 인생같이 살 수밖에 없고, 가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하니 너희가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큰 며느리 오르바가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말을 듣고 떠나간 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에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은 슬프죠. 왜요? 그렇게 잘해줬던, 사랑했던 며느리가 떠나가야 하니 그 이별하는 마음은 또 아픔이었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슬픈 게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거나, 또 그렇게 예뻤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녀들이 부모님 곁을 떠나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저만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고서 집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걸어서 5분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막 결혼하는 날도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좋았어요. 근데 저는 좋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해서 좋지만 가정에서 자녀가 떠났다는 그 마음이 너무 슬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또 이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많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뭐 교회에서도 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막 이러는데 뭐가 보고 싶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자식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떠나 있는 그 마음이, 이별을 했다는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힘든 일인 거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친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떠나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과도 이별하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했던 몸이 점점 쇠해지고 있는 게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점점 이별해요. 또 물질과도 이별합니다. 돈 있을 때, 그리고 있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서 이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물질과도 이별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기억과도 이별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잘 생각났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내 기억과도 이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계속 이별을 경험하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거죠.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 떠나보냈지만 그 떠나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또다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이렇게 떠났으니 둘째 며느리 룻도 떠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 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떠나라 얘기를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떠나자니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안 떠나자니 자기의 인생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두 며느리가. 근데 결국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를 뭐라고 나무라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오르바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어머니랑 같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그저 갔을 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드세요, 어디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느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몇 번 권면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그 자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룻은 보통 며느리들과 좀 달랐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붙쫓았다라는 뜻은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바가 떠났을 때에 이 룻은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어머니 팔짱을 꼈던가 아니면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이 붙쫓다의 뜻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이 붙였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육체적인 한 몸만 이룬 게 아니라 생각과 그 삶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다는 것, 붙쫓았다는 건 나오미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나오미와 함께 가난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이 붙잡다가 어디 의미로 쓰였냐면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도망쳐야 할 때에 이미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쪽에 붙었을 때에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에 붙조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뭐예요?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붙조차다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신하의 충성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신하의 충성은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왕을 생각하는 거죠. 룻의 붙조침은 자기의 암담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마저 없으면 안 될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평생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어머니의 삶을 책임져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룻이 나오미를 뭐예요? 붙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룻이 함께 나오미와 간다고 해서 아들들이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 사실은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이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슬픔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에 있는 사람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붙쫓는 삶이라는 거죠. 옛 어머니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식 때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 아니었으면 니네 아버지랑 당장 이혼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함께 있는다는 거,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뭐예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룻의 이야기는 사실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처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뭐예요? 그 힘듦을 이해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붙쫓는 효도의 모습인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뭔가 부탁하신 거를 처리해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요즘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롭다 생각을 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아들이기도 하면서 목사이기도 하니까 그 속마음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왜 외로우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부모님이 이렇게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하고 싸우셨어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사람은 다 외로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잖아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사람은 우리 저 하진이부터 다 외로워요. 연세 제일 많으신 권사님도 인생은 다 외로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맞는 말이죠. 저도 외로우니까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그러나 외롭다고 하시는 어머니한테 외로워요. 사람은 다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연세 드신 부모님의 외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라도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엄마 외로워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다 외로워요. 저한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가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안 가시고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약 좀 드시죠. 병원을 왜 안 가세요? 그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가요. 자녀는 그래요 또. 근데 부모님이 들으실 때는 얼마나 그 말이 서운한지 몰라요. 누가 병원 갈지 몰라가지고 누가 약 먹을지 몰라가지고 자녀한테 그러냐는 거죠. 내 아픔을 자녀가 뭐예요? 붙쫓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쫓아 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부모님을 붙쫓아야 되고 또 내 가정에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들을 붙쫓아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붙쫓아 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붙여줄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면 우리 주변에 붙여줘야 할 어르신들과 어려워하는 분들을 잘 붙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